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해보는 거 처음입니다. 저 같은 이런 젊고 부족한 목회자는 이 단상 위에 올라올 일이 보통 총회나 이런 때 단상 정리하러 이렇게 올라와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양대 찬양이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이 가사처럼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영원토록 영원히 송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온 삶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노래하고, 특별히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일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항상 뜨거움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정정호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데요, 재림연수원에 계실 때 제가 재림연수원에 가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곳에서 영적 친교 모임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우리 정정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돌아가서 당장 우리 성도님들을 모으고 함께 그 영적 친교 모임을 나누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나눴던 영적 친교 모임 중에 새벽 5시마다 나누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영적 친교 모임의 이름이 뭐였냐면 각티슈 모임이었어요. 각티슈 모임. 왜 각티슈 모임이었냐면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각티슈를 여기다 준비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꼭 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그룹 소그룹 이름을 각티슈 소그룹이라고 부르고, 항상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 나눌 때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기 삼육중앙교회에 24개 소그룹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친교 모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특별한 시간 동안 바이블 가이드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소자가 우리 삼육중앙교회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간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지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건지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그렇죠? 빌립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근데 이 앞절에 조금 넘어가면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들처럼 보였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대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보셨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신앙적 문의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군종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요,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너무도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양식이 있는, 꼴이 있는 이곳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지를 여러분 고민하시는 그 고민이 우리도 함께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이죠. 우리 각자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그런 고민들과 슬픔이 훨씬 더 가벼워지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하고자 했던 그 많은 영혼들을,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취미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제 취미는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이것보다 기쁜 일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도 뭐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영혼 구원이요 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늘날 이 교회 형편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선교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이 시대에 걸맞는 방법, 선교 방법인 저는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국에 돌아온 지 2년 좀 넘었거든요. 제가 4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한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 성도들을 섬겼는데요. 2년은 코로나 전이었고 2년 동안은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 때 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과 온라인상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게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광부 간호사로 가신 분들 중에는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한국에도 가족들이 없고 자녀도 없어서 정말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시대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가 그 비엔나에 간 지 한 6개월 만에 이제 한 권사님과 공부를 했는데요. 권사님과 한 2년 반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 자신의 친구 권사를 좀 방문해달라고 그러는데 1000km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가지 못하고 그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스카이프로 공부를 했는데
한 2년 반 정도 공부한 다음에 제가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권사님, 재림교회 목회자랑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으십니까? 저랑 2년 반이나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소개를 안 시켜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50명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독일에 있는 지인들 50명한테. 내가 재림교회 목사랑 2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데 같이 공부할 사람. 여러분, 반응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까? 2명이나 있었어요.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성경 공부를 너무나 재미있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권사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그 2분 중에 한 분도 재림교회 입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이제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다 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못 보던 청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 청년한테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냐고, 재림교인이냐고 물었더니 교회를 태어나서 딱 2번 가봤대요. 크리스마스 때만.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랑 같이 성경 공부 한번 안 해볼래요?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죠?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청년이랑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3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쳤어요. 3개월 동안 쭉 공부하다가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눈빛이 딱 바뀌더라고요, 이 청년이. 29살에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을 하고 미넨에서 큰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 우리 재림 청년이 일하러 갔다가 자기 매니저를 데리고 집에서 같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청년에게 안식일을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막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안식일날 그냥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면 안식일 지키는 줄 알았는데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 이렇게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거 왜 지금 말씀하시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얘기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목사님 저 일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레스토랑이 가장 바쁜 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성경 공부한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침례도 안 받은 청년이에요. 그것도 젊은 30도 안 된 여청년이 말이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일 그만두고 한다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 급여가 너무 작아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자르라는 얘기죠. 급여를 1,000유로는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00유로면 지금 돈으로 한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청년이 이건 이제 일 그만두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2 조건을 들어주시면 제가 일을 계속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이렇게 들어줄게. 그 청년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음번 성경 공부 일주일에 2시간씩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저랑 공부를 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그 상기된 표정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과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비엔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엔나에서 저희가 정말 아름다운 침례식을 베풀었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여청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비엔나에 있으면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이 쇠퇴되는 기간이었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저희 매일 저녁마다 성경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정말 많게는 하루에 8세션까지 공부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팀 끝나면 다음 팀, 다음 팀 끝나면 다음 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가 개신교인들과 성경 공부하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재림교회 그럼 벌써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온라인상에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1,000km가 넘는데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 교회 가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또 쉽게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재림교회에 대하여 공부해 볼 수 있는 문들이 너무나 쉽게 열린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보게 되었어요. 자,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와, 이 온라인에 정말 영혼들이 많구나.
이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훨씬 더 쉽게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은 시골의 교회에 발령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통신학교 교재 중에서 말씀 향기 영상을 좀 촬영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바쁜 교회에 있었다면 아마 거절했을 것 같은데 작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의 향기 이 영상과 이 내용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나 영상이 조금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영상을 제가 찍게 된 것입니다. 그게 재작년 7월에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 1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동전앞에 총회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제가 보건부와 디지털 선교부를 섬기는 부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제가 맥 컴퓨터를 쓰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제가 사실은 디지털의 D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영상, 음향, 이 디지털 세계에 완전 문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부름을 받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저는 아날로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1월에 부름을 받고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씩 기도했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걸 선교를 해야 되는지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유럽에 있을 때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잖아.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네, 맞아요. 만약에 저한테 지금이라도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단순히 저 혼자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중한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교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2달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한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여전히 부족해서 아침에도 계속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제게 싹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는 순간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제가 장시간 기도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무릎을 얼른 꿇었어요.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 이 아이디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저에게 이름도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바이블 가이드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이 방법으로 동중한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합회에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한번 시행해보라고 합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 사업으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사역을 운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잘된 부분들과 못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 올해는 정말 디지털 선교부의 중점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20교회 조금 넘는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즐거움과 재미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블 가이드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선교 방법 3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3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선교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선교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교회 데리고 가는 거. 여러분 다 시도해 보시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어디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두 번째는 어디에 데려갈까요? 소그룹에 데려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데려가는 것일까요? 목사님한테 데려가는 거.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요 세 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선교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요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선교를 하시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우리의 지인들을 소그룹이나 목사님이나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데리고 와야 우리의 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지인을 안식일에 교회를 데리고 오면 보통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까? 오래 다닌 분들을 위한 설교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세세하게 설명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냥 그 거라사의 광인이 말이죠. 혹은 삭개오가 말이죠.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이 거라사의 광인이 누군지 삭개오가 누군지 레위마태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것, 요즘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선교의 역량의 제가 생각하기에 한 80% 이상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만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거기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도 좋은 결과를 맺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상황을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주변에 무슬림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가 나랑 친한데 맨날 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모스크에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자고.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어요? 잘 안 가겠죠, 그죠? 근데 정말 친해가지고 그래 한번 가줄게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모스크에. 근데 3시간 동안 아랍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가시겠습니까? 아랍어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지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가 정말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 데리고 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니까 더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에 데려올 필요 없이 내가 만나는 지인에게 내가 직접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진리는 어떤 고차원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아주 쉬운 진리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끼리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아주 수준 낮은 아주 기초적인 걸 얘기하면 서로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도 높은 수준의 것을 알아야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왜 우리가 직접 진리를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의 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지인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전 성경 잘 몰라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교, 대학원 다 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또 목회를 했고.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평신도들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의 온통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 한 분 한 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몇 명 가르치지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가이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블이 뭐죠? 성경. 여러분 영어를 잘하시네요. 네. 그럼 가이드는 뭡니까? 네, 가이드는 가이드죠. 안내자. 성경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자는 뜻이에요. 우리가 직접 과외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말고 구몬 교사처럼 이 사람이 성경 안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가이드 안내만 해주자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 바이블 가이드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가보셨죠? 패키지 여행 가면 누가 깃발 들고 나타납니까? 여행 가이드가 나타나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탑승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탑승하면 되죠. 여러분 내려서 구경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경하면 되죠. 자, 여러분 식사하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면 자면 되고요. 여러분 여행이 다 끝났습니다.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가면 돼요. 여행 가가지고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서 했더니 집에 돌아오니까 뭐가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까? 설마 가이드가 남는다고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네. 여행에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거예요.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여행에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것입니다. 바이블 가이드가 그런 거예요. 가이드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의 지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줬더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우리가 우리 지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홍혜영 집사님이 제 지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엄청 친하잖아요. 혹시 일주일에 1시간씩 저한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10주 동안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내주신대요. 이러면 얼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통신학교 교재를 딱 내미는 것입니다. 뭐 제일 쉬운 것은 말씀의 향기 교재겠죠. 말씀의 향기 교재를 딱 내드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거 나랑 만날 때마다 한 과씩만 조금 읽어와달라고. 일주일에 한 과씩만 읽어와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지인에게 일주일에 1시간씩만 딱 10주만 나한테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면 여러분의 지인들이 오케이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잠깐만,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잘못 대답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여실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1시간, 10주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통신학교 말씀의 향기 교재를 얼른, 뭐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서를 내밀어도 되겠죠. 예. 우리 성경통신학교에 다양한 과목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교재를 주고 일주일에 15분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줌에서 만나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도 되고 편한 대로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줌에서 만나서 20분 동안은 재미있게 일상생활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친한 친구니까 편안하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20분은 뭘 하냐면 말씀의 향기, 이런 말씀의 향기 교재를 줬으면 말씀 향기 영상을 틀어서 같이 시청하는 겁니다. 이미 성경통신학교 홈페이지에는 말씀 향기 영상이 뭐 다니엘서도 그렇고 모든 과목들이 20분짜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바이블 가이드에서는 말씀의 향기를 10과만 공부하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의 향기 전반부 10과는 복음을 설명하고 후반부 10과는 교리를 설명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후반부 10과 나머지 10과를 공부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10과만 우선적으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인이 만약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게 되면 그 다음 10과를 공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아직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라든지 다른 과목으로 옮겨가서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작년 한 해 동안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20분은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분은 뭘 하면 될까요? 말씀의 향기 매 과마다 뒤에 8개의 퀴즈가 나와요. 너무나 쉽습니다.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퀴즈를 같이 푸는데요, 우리는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면 우리의 지인이 읽는 것입니다. 쭉 다 읽는 거예요. 답이 뭔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답이 1번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문제가 쉬운데 박수만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뿌듯해요. 야,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나? 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것을 몇 주 동안 하면 된다고요? 10주 동안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회에서는요, 우리 디지털 선교부에서 우리 이상용 목사님께서 이런 홈페이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리뉴얼 해주셨어요. 제가 작년 3월에 이 바이블 가이드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리뉴얼된 홈페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딱 리뉴얼이 된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것을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왼편에는 홈페이지고요, 오른편에는 어플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어플은 올해 출시가 됐어요. 너무 좋죠, 여러분. 휴대폰 안에 모든 영상 콘텐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이 콘텐츠를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처음 이 시범사역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름아름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영상을 공유하게 하고 이런 모든 방법들을 잘 가르쳐서 구도자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도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이분이 매 과마다 매 일주일에 한 번씩 6주를 공부했는데 6주 만에 이 구도자가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라고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었어요. 왜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냐? 내가 교회 나가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이 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태까지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이.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교회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와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이야기들을 잘 못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갈급함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잘 못 갖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 집사님이랑 막 전화통화를 하다가 너무 막 격양되어 계신데, 집사님 잠깐만요, 제가 녹음 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이걸 좀 틀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녹음을 해왔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그냥 진도를 나가면 저희가 한동안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서로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공부를 또 맞아요. 하니까 진짜 너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자기 입으로 네. 제가 이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니까 제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가는 건데요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뭐 저한테 제가 가란 말도 안 했는데 빈말 할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가라고 한 것도 한마디도 안 했고, 저 이번 주에 제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저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박수 쳐드리면서 문제도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내용을 다 숙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막 엉뚱한 소리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아. 정확하게 답을 딱딱 맞추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진짜 목사님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에 젖어들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을 손에 하나 딱 들려주니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이블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의 동일한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 바이블 가이드를 알고 난 다음부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도자로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랑 할 수 있을까? 그동안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못했는데 여러분 여기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틀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틀어주는지만 배우면 그 방법만 배우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선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릴 이분은요. 이분은 하남중앙교회의 서국희라는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신앙을 하지 않으시고 할머니가 신앙을 하셔서 이제 그 학교를 3,6을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떠나면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작년에 하남중앙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에 다시 돌아오신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2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이분이 뭐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들으시더니 목사님 이런 거라면 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많은데 제 친구들한테도 다시 이 복음을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보시더니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중앙교회 바이블 가이드 부리더 서국희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선교라 함은 특별한 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업적 같은 일처럼 여겨지고 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막막하고 두려운 일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시도조차 잘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블 가이드를 사역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직접 참여해보니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기쁘고 즐겁게 했던 심부름처럼 아주 간단하고 즐거운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구도자와 함께 같이 복음을 듣고 복음 시청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매일 거듭하고 나서 복음을 들은 구도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말을 했을 때는 제 안에서 정말로 여태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이 일을 이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맞는 디지털 선교 방법을 주셨어요. 누구나가 원하면 쉽게 선교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치료봉사 135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일을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일이 뭘까요? 일. 영혼구원이죠. 영혼구원.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착수는 뭐죠? 시작. 어떻게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영혼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시작 방법을 쉽게 배웠을 것 같으면 정말 즐겨 일하는 일꾼들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 바이블 가이드를 통해서 영혼들을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막 그다음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었는데 쉬운 방법을 하나 지어주니까 그 다음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바이블 가이드라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쉽게 접촉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선교적 능력을 가진 교회로 탈바꿈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바이블 가이드의 역할이 아닌 것을 짤막하게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블 가이드의 역할이 아닌 것, 첫 번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었냐면
세 사람의 이름을 적은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안 되는구나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방식으로 전했을까요?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을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언제 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쉽죠? 에?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나랑 같이 이거 10주 동안 성경 공부 한번 안 해볼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겠다고 하겠죠. 준비 안 된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안 하겠다는 말에 상처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준비 아직 안 시켜놓은 사람이 오케이, 패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29살의 여청년에게 제가 단순히 뭐 했다고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여태까지 못 물어봤냐 하면 내가 뭔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배우시면 누구나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성령께서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제 지인들에게 물어본다고 가정하면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엔 30분도 안 걸릴걸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50명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이렇게 해볼 사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그들의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우리의 역할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놓은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확신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것 우리의 역할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부 10주 동안 한 다음에 우리는 잠깐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교회 데려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10주 공부한 다음에 막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낙심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10과의 과정을 마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10번의 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것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15분 동안 읽어야 되죠. 영상을 20분 동안 봐야 되죠. 그리고 20분 동안 퀴즈를 풀어야 되죠. 매주 1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10주 동안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당장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이 틀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으면 우리가 부담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요, 말씀의 향기를 마치고 나서 다니엘서로 넘어가는 비율과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고 나면은
우리 재림교인이 될 확률이 정말 높겠죠. 아까 그 고백했던 그 집사님은 지금 1년째 평신도가 그 구도자를 가이드해주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거의 다니엘서 공부를 몇 개월 동안 거의 다 마쳤습니다. 다니엘서 영상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매주 똑같은 영상을 같이 보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것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자신도 공부를 하고 구도자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1년째 말씀의 향기 다 공부하고 다니엘서를 다 공부했어요. 거의 침례 공부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는 뭘까요?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인계를 해주면 돼요. 이미 그분은 6주차부터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고 계세요. 침례도 아직 안 받으셨지만 페파 교사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 침례를 받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죠. 그것뿐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그 일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만약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결심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대 세력은, 그러니까 첫 문장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군대 세력은 주로 사병 능률에 의해 측정된다. 여러분, 한 군대,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정말 능력이 있는 교회냐, 파워풀한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은 누구의 능률에 의해 측정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병은 누구일까요? 사병이 누구인지 한번 손으로 한번 가리켜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이죠, 그죠?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능력 있는 교회냐,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냐가 판가름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보면 지혜로운 대장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대장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담임 목사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혜로운 대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의 부하 장교들에게 모든 사병들이 활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지시한다. 이게 대장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장님께서는, 우리 삼육중앙교회 지혜로운 대장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네. 부하 장교인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교육하라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사병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면 훈련된 사병들로서 전장에 나가서 영혼권 사업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십시오 하고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될 역할을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까? 완전히 잘하고 계시죠. 거기다가 이 편대를 편성해갖고 소그룹을 24개의 편대로 나눠가지고 이곳에서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담임 목사님으로서 대장으로서 하시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모든 군인들의 최고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가 만일 그의 부하 장교들만 의존한다면 그는 결코 성공적인 전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자, 적진 앞으로 하고 싸우는데 장교들만 나가고 막 대장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병사들은 다 뒤에서 뒷짐지고, 오, 잘 싸우네, 역시 우리 대장님 최고야. 여러분, 이러면 이 군대가 승리하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반드시 패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를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이러한 전투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지막 빨간색 있는 글씨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은 주로 사병들에게 놓여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놓여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선교가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다면, 더 부흥해야 될 만큼 나가지 않고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인지 손으로 한번 가리켜 보겠습니다. 네,
정말 양심적이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명을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하여 죽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소개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했을 때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유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 선교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결심하고 우리의 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이 교단은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